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주는 그 위에서 받아온 것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그 공부자나 하면 일부 사람들이 그 사주 오행이 이제 목화토금수를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이제 사주를 이야기할 때는 그 오행이 조화로워야 그 좋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친 사주를 가진 사람들의 그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가 있다면 그 사주를 가지고 온 사람의 소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사주 그 오행이 골고루 묻어지는 이들은 비빔밥이에요. 그 어느 인연에 묻혀 있어도 잘 소화시키고 자기가 뜻하는 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들입니다. 근데 그 사주가 한 곳으로 치우친 이들이 있어요. 목이 많은 이들, 수가 많은 이들. 특히 이 수가 많은 이들은 천의 기운을 받은 이들이에요. 이들은 분명히 정신적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이 많건 금이 많건 수가 많건 화가 많건 많으면 많을수록 독선이고 독단이라 자기 고집이 무지 강합니다. 자기 고집이 강한 만큼의 자기 철학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그게 자기 가치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많은 건 치우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많기 때문에 그 때를 만나면, 그 때라는 것은 시기고 시기라는 것은 인연이라는 것이에요. 그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인연이 몰려온다면 그는 그때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삶을 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주가 조화로워야 좋은 것도 있지만 의외로 모든 주변의 상황을 봐서 나쁠 수도 있고요. 또 사주가 한쪽으로 편중되면 나쁘게도 얘기를 하지만 이런 이들은 그 독단적인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남한테 구속을 받거나 좁은 공간 내에서 속박된 생활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의 법당을 갖는다던가 자기의 도량을 가져서 아쉬운 인연을 불러들여 내가 알고 있고 깨우치고 공부한 만큼의 모든 에너지를 찾아오게끔 만든 이들에게 실어 보내줘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독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 편중된 만큼 매우 외로워요. 고독하고. 그게 지도자예요. 근데 이런 이들이 진정 자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 고집으로 인해 갖고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어느 때는 어떠한 바람이 불어갖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법문할 때는 참 잘 먹어. 그러다가 어느 때는 자기의 기분이 확 돌아섰는지 대로 대들어버려. 왜? 그렇게 편중된 이들은 내가 나를 가리켜 아시어 찾아온 너에게 이로움을 베풀지 않으면 인연이 안 와요. 말 그대로 인덕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외로움을 좋다라는 것은 외로움 속에서 진정한 삶의 대안을 찾아갖고 아쉬워 찾아오는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넣어줘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그렇게 그 독특한 사주를 가진 이들인 것입니다. 오행이 골고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오행이 골고루는 이들도 드문 만큼에 독특한 사주를 갖고 태어난 이들도 드물어요.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인연이 나를 찾고 많은 인연들과 조화롭게 살아간다면 이런 산속에 공부하러 찾아들지 않습니다. 행의 현장 사회에서 그들 속에 이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끈을 놓쳤고 그 가치를 놓쳤고 그 철학을 놓쳤기 때문에 그 대안을 찾고자 산속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이 대안을 찾는 건 공부예요. 화두라고. 스님들이 화두를 짓고 공부하는 이유도
그거를 찾았으면 나는 이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화두를 풀기 위해 용맹정진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는 나의 그 도반들 공부시키는 건데 용맹정진은 다른 거 없어요. 주어진 나의 환경에서 내 앞에 온 인연과 어떻게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고 있지 않은가. 놀면서 노는 게 아니에요. 쉬면서 쉬는 게 아니라고. 머리는 늘상 복잡하지만 때로는 머리를 편히 쉬게 해야 하는 게 여기 공부, 그게 용맹정진이라는 것이죠. 행위는 틀려도 용맹정진의 차원은 같다. 여기에 이거 공부하면서 전부 내 욕심만 득실득실하단 말이야. 내가 원하고 뜻하는 말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 내 욕심 갖고 들어왔어. 그러면 선방에 있는 스님들은 어떡하냐? 그들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선방에 앉아 화두를 잡는 것이지. 화두 잡는 자체가 자기 욕심이걸라. 욕심을 버려라 버려라. 근데 무슨 욕심을 어떻게 버려? 진짜 욕심을 버린다면 화두 자체도 버려버려야 되는 것이걸라. 인간에게 욕심이 왜 주어졌겠어요? 받아온 육생의 기본금 사주가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에게 새록새록 솟아나는 게 욕심이에요. 그 자리로 올라갈 때만이 나의 욕심의 나래를 피는 것이죠. 그 욕심의 나래가 꿈의 나래라는 것이고, 꿈의 나래는 너를 위해 살아갈 때만이 육신을 벗고 돌아가는 저승에서의 나의 위계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있어요. 동물처럼 사주를 갖고 오지 않았다면 용맹정진 해야 될 이가 무엇이 있겠어? 무엇을 미워야 하겠어? 불교 용어에서 나는 망공이 있고 빈공이 있고 그래.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이 화두는 간단해요.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왔다라면 이제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할 때라고. 그러니까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의 시스템을 이뤄야 하는데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무조건 줘서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원을 써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때는 주는 만큼 채워지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 그 시기예요. 근데 주는데 채우지 못하면 주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채우지 못한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를 뒤돌아보게끔 하는 것이죠. 사주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욕심대로 내 뜻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이룬 만큼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때라. 망공이 뭐고 빈공이 뭔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이 깊이만 알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번 문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